주기도문을 정리해 드립니다. 6장 13절부터 9절부터 13절 기도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기도 부름. 누구에게 기도하느냐는 얘기예요. 기도 부름. 그 다음에 기도 청원, 기도 제목 6가지 청원 기도가 나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송령입니다. 기도 부름, 기도 청원, 송령.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도 부름부터 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고백이 교리적으로 엄청난 고백이에요. 온전한 고백이에요. 자, 하나님이 어디에 계세요? 하늘에 계세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뭐라고 해요? 지고신, 지극히 높고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피조세계와 초월에 있다는 거예요. 초월입니다. 초월.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하늘에 계시는 할 때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얘기해요. 이 피조세계 위에 계세요. 우리 아버지 할 때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 거예요. 이걸 내재성이라고 그래요. 이게 교리적으로 초월성과 내재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세 철학 시대로 들어가면서 서양 철학에서 신관이 나왔어요. 신관. 신관은 세 가지로 나타난다고 그랬죠. 유실론, 무실론, 불가지론. 있다 없다 모르겠다 하는 거예요. 근데 유실론이 서양 근세 때 스피노자, 휴움 이때부터 시작해서 나온 신관이 뭐냐? 이신론이에요. 이신론을 자연신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 초월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은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초월에 계시고 이 세상에 법칙을 줘서 그 법칙대로 운영되게 만들어 놓고 손 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신관을 가지고 있는 사이비 종교 뭐가 있을까요? 이슬람교입니다. 초월신론은 우리 인간에게 적용하면 운명론으로 빠집니다. 기계론이에요. 기계는 뭐예요? 법칙 만들어 놓고 시계 그거 뭐 밥만 주면은 계속 돌아가잖아요. 그 법칙을 그거 기계적이잖아. 우리는 운명론이 아니라 뭐예요? 예정론입니다. 예정론이에요. 자, 동양에는 어떤 신관일까요? 범신론이에요. 그래도 서양은 기독교적인 그런 토양이 있기 때문에 신이 창조했다라고 인정을 해요. 창조해놓고 손 뗐다는 거예요. 범신론은 뭐냐? 신이 기운이 흘러내린다는 거예요. 이걸 유출설이라고 그래요. 이게 불교를 비롯한 동양 철학의 신관입니다. 범신론. 그러면 이신론, 서양에서 얘기하는 초월신론, 이 신론은 뭐냐? 초월성, 초월성만 강조해요. 신에게 초월성만 있다는 얘기예요. 범신론은 뭐냐? 신이 우주 안으로 흘러 들어와서 신의 기운이, 그래서 사람도 신이고 파리도 신이고, 그래서 파리 죽이면 안 된다고 불교 승려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범신론이에요. 이건 내재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론은 초월성을 얘기하고 범신론, 서양 신과는 초월성, 동양 신과는 내재성만 얘기해요. 그럼 우리 기독교 신과는 뭐예요? 초월성과 내재성을 함께 주장을 하죠. 이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이게 초월하신 분이에요. 초월성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근데 범신론은 뭐예요? 신이 기운이 흘러내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신과 자연과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내재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인격적으로 우리 아빠가 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책임지면서 아들을 이끌어 가시는, 이것이 뭐냐? 운명론과 반대되는 예정론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이 교리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이런 거 전혀 몰랐잖아요. 그 다음에 기도청원 6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았소서. 거룩을 뒤집어 놓으면 다른 말로 뭘로 표현될까요? 영광입니다. 거룩은 뭡니까? 구별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 당선되기 전까지는 뭐 어느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게 영광스럽지 않아요. 대통령이 딱 돼서 청와대를 딱 들어가면 이제 나라의 대표가 돼서 영광스러운, 구별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것은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기도가 뭐냐? 영광 받으세요. 아버지, 영광 받으세요. 그런데 우리 김세훈 박사가 지적한 이 부분은 내가 정말 귀하게 봤습니다. 이건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기도청에는 찬양과 기도가 함께 담겨져 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나라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가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하늘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히 통치되는 나라예요. 그렇게 이 땅에서도 통치되기를 원합니다. 이 셋을 묶어보세요. 셋을 묶어봐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통치되는 나라가 이루어져서 영광 받으소서. 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뜻으로 통치되는 나라를 이루시고 영광 받아주세요. 어디에요? 나의 삶의 현장에, 내 인격 안에. 네 번째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옵소서. 다섯 번째 뭐예요? 죄 용서에 대한 기도예요. 네 번째는 일용할 양식 구하는 기도고, 다섯 번째는 죄 용서에 대한 기도예요. 여섯 번째가 뭡니까? 우리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말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기 악에서라는 이 단어, 에밀, 이 단어를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상태로 받아야 되느냐, 존재로 받아야 되느냐는 또 논의가 되죠. 저는 두 가지로 다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존재로 받을 때는 뭐예요? 악한 자죠. 악한 자, 마귀에게서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6가지 청원이에요. 자, 첫 번째 청원 둘로 크게 나눕니다. 첫 번째 청원은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세워져서 영광 받아주세요. 이게 3가지 기도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내 삶에 일용할 양식 주시고 죄 용서하며 죄 용서의 삶을 누리게 하시고 시험 들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그래서 잘 들으세요. 학자들은 거의 대부분 주기도문을 둘로 나눠요. 우리 은사인 세계적인 석가 김세훈 박사는 이 둘을 이렇게 제목 붙다. 당신 청원, 그 다음에 우리 청원. 당신을,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3가지고 우리의 삶을 위한 기도가 3가지라고. 과연 그렇게 이해해야 될까? 지금 제가 그 학자들의 견해를 반대를 하면서, 저는 학자는 아니지만 성경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큰일 난다. 자, 그러면 왜 큰일 나는가는 조금 이따 하고 성령 보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자, 주기도문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통치되는 나라가 세워져서 영광 받아주세요, 그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게 될 것입니다 하는 찬양, 송영으로 주기도문이 맞춰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주기도문에서 당신 청원, 우리 청원으로 구분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지적을 합니다. 무슨 송영을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 나라가 세워져서 영광 받으세요, 이 기도를 응답하시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로 송영으로 맞춰지겠죠. 그런데 나머지 세가 우리 청원하고는 그 송영으로는 연결이 안 돼요. 그게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주기도문은 얼마나 중요하냐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해설을 하세요. 해설을 봐야 돼요. 14절, 15절이 해설입니다. 이 해설이 몇 번째 청원의 해설이에요? 몇 번째? 죄 용서에 대한 해설입니다. 다섯 번째 기도에 대한 해설이에요. 그 다음에 19절부터 그 15절까지였고 16절에서 18절까지 삽입이 들어가죠. 금식에 대한 삶의 형식을 언급해요. 그리고 19절에서 다시 해설이 들어가고 33절에서 결론을 맺고, 해설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결론에 부연하는 것이 34절로 구조가 되어 있어요. 우리 한 목사님이 영어도 잘하시고 성경을 깊게 서기를 하시고 그 원문 이렇게 대조하시고 영어 성경 대조하시고 그렇게 잘 하시는데, 그게 나를, 내가 성경 공부 오라고 그러니까 깜봤어. 내가 뭐 나대로 하고 있는데, 그러더니 지금 안 빠지고 오시잖아. 근데 우리 목사님이 아마 그걸 느낄 거예요. 문맥 단어 하나하나 어떤 의미냐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구조구나. 구조가 얼마나 중요한가 아시겠죠? 제 성경 공부는 구조 분석하는 것이 특징이죠. 그게 먼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 목사님이 이제 내가 구조 분석하는 거, 이걸 이제 공부해서 익혀가지고 이후에다가 당신이 지금 이렇게 단어 하나하나를 원문 찾아가면서 대조해서 성경을 서기하는 이 두 가지가 결합되면 이제 훌륭한 성경 전문 목사님이 되시죠. 자, 주기도문 해설입니다. 그러면 왜 해설하다가 끊어버리고 금식이라는 삽입이 들어갔느냐? 이런 거 하나도요, 제가 어떤 것은 5년, 7년, 10년 만에 깨달은 게 있고, 이 삽입되지는 이 부분, 왜 해설을 쭉 하지 않고 하다가 중간에 해설을 하기 전에 다루던지, 왜 해설이 가운데 들어갔느냐?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음식은 뭐라고 그랬죠? 자기관리라고 그랬죠. 너 네 관리해야 이 기도가 제대로 되질 수 있어 하는 겁니다. 저도 금식을 많이 했지만 금식을 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내 육의 욕을 육신의 욕심을 치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금식이 다른 게 아니에요. 너 그거 해야 네 번째 기도 청원을 제대로 할 수 있다. 19절부터 31절까지 길게 뭘 해설했어요? 네 번째 기도, 일용할 양식 구하는 기도를 해설을 해요. 이거 구조 분석하지 않고는 주기도문을 이렇게 이해하지를 못. 그래서 학자들이 이해를 못한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그러면 지금 주기도문이 기도가 몇 가지라고 했어요? 6가지 기도 제목이라고 했죠. 청원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몇 가지를 지금 해설을 하고 있어요.
두 가지 하고 있잖아요. 다섯 번째 14절 15절은 다섯 번째 기도, 19절에서부터 31절까지는 네 번째 기도를 해설해요. 그러면 묻겠습니다. 해설하는 사항이 덜 중요할까요? 더 중요할까요? 해설하는 기도 제목이 더 중요할까요? 덜 중요할까요? 더 중요하죠? 더 중요하죠? 그러면 주기도문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네 번째, 다섯 번째예요. 일용할 양식 구하는 것과 그 다음 뭐예요? 죄 용서. 서로 용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 그러면 주기도문에서 왜 이 기도 제목이 중요하느냐? 네 번째 일용할 양식은 뭐예요? 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이게 왜곡된, 창세기 3장에서 공부했던 왜곡된 소원이에요. 이것이 돼야 신앙생활이 되기 때문에 해설이 이렇게 길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다섯 번째 해설, 이게 뭡니까? 용서하는 거죠. 용서. 용서하는 삶이에요. 용서하는 삶. 여러분, 이게 뭡니까? 왜곡된 감정을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막 그냥 직분 떼놓고, 우리 뭐 나보다 2살 더 되시나요? 1살 더 되시나? 어떻게 되세요? 나 52년생이에요. 까놓고 민증 까고 얘기합시다. 51년. 그럼 나보다 이제 1년 형님이네. 그러면 이제 뭐 목사고 이거 해놓고 가까이 지내다가 아니 나를 그렇게 뒤통수를 쳤단 말이에요. 생각만 해도 잠을 못 자겠네. 분노가 일어나서.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할 수가 있어? 나한테 얼굴 대면해 놓고는 천사처럼 다가오더니 내 뒤통수를 칠 수 있어? 막 부글부글 끓어올라요. 이거 해결하는 가장 좋은 비법이 뭔 줄 압니까? 용서해버리는 거예요. 용서를 못 받고 사는 사람보다도 용서를 못 하고 사는 사람이 훨씬 더 아파요. 훨씬 더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남을 좋아하고 사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남을 미워하고 사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게 하는 비법이 뭐냐? 용서의 비법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용서예요. 그래야 뭐예요? 감정이 서로 관계에서 감정이 긍정적인 감정이 돼. 용서하고 나면 용서를 해도요, 사람은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용서한다고 하면서 또 자꾸 생각이 나. 예. 그런데 은혜 생활을 계속하다 보면 어느 시점에 가면 잊어버려요. 그러면 내가 편안해요. 자유해요. 용서는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과 용서의 은혜를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많이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 두 가지가 뭡니까? 네 번째, 다섯 번째 청원이 뭐예요? 창세기 3장에서 마귀가 우리 인간을 불행하게 만들려고 감정을 왜곡시키고 소원을 왜곡시키니까 욕심이 생긴 거잖아요. 이 두 가지가 결합되면 모든 인격적인 관계는 다 파탄이 나고 끝장이 나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하는 기도가 주기도문 기도예요. 욕심 문제, 내가 욕심이 가득 차 있어. 그리고 우리 김선홍 집사님을 막 저주할 만큼 미워해. 그 마음으로 내가 부글부글한데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새겨집니까? 역사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로 세워져서 영광을 받으시려면 우리 마음과 인격과 삶에 뭐예요? 이 두 가지가 해결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단 말이에요.